오늘은 성령 강림의 17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9월 마지막 주, 넷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 여기까지 왔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아뢰고 찬양과 경배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오셔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잘못은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들여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촌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끝이 복음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는 지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 우린 복을 기억하기보다는 내 삶의 형평에 좋지 않은 것만을 하나님께 따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형통하게 되었어도 내가 잘나서 그렇지 오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이 땅에 보냈지만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 때도 많았습니다. 기도하고 낮아지고 섬기라, 회개하라 말했지만 기도한 시간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겸손히 고백할 때 아버지 용서하시는데 그분 앞에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내 생각을 감찰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았을까 부끄러운 모습을 느낍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보낸다고 했지만 성경 읽는 시간은 얼마나 되었으며 예배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었으며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었으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었으며 회개의 자리에 앉는 시간은 얼마나 되었을까. 한 주간이 부지런히 산다고 했지만 우리의 부끄러움은 오늘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보다 남의 것을 보고 불평한 적 많았고 내게는 이게 없다 왜 나를 돌아보지 않나. 회개를 게을리하면서도 하나님께 따지기는 여러 번 따지는 우리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악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없어야 아버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두고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고 불평했으니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어찌 다 용서받을 수 있사오리까. 세상에 떠나 부모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것을 알면서도 영적인 부모인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여기에 있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항상 불평하고 아버지 야속하다는 말 속에 살았으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도하며 낮아지고 섬기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나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이 시간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강같이 흐르는 피에 저희들의 죄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잘못한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이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나 낮은 길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이면 그 길을 걸어가리라. 내가 걸어갈 믿음의 길이 가난과 무명으로 가는 길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 난 믿음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리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라 나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두려운 길이라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 내게 용기 주시리 나는 그 길을 걸으리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 난 믿음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리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찬송합니다. 294장입니다.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영원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먼저 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과 16장 18절인데요. 두 구절이 좀 떨어져 있어서 성경 같이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구절이니까. 자, 사도행전 3장 16절 모니터 보면서 16장 18절 두 구절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18절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하면, 이 두 구절은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 치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축사하는 거예요. 한 번씩 얘기를 한 거예요. 딱 한 번만 나와요, 둘 다. 근데 꼭 같은 이름으로 했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예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미력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의 뜻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성경 말씀이 사실인 것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만나셨던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믿음을 가져 우리들도 그때 당시에 느꼈던 우리 주님의 나를 만지심과 치료하심과 축사하심이 나에게도 온전히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왜 치유 축사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미국에서 또 여러 외국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까지 또 저 지방에 있는 분들까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대가 좋아져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들어가는가 봐요.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된 지 5년이 지나서 6년째 들어가는데요. 언제 그렇게 세월이 지났을까 생각하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데 물론 노력하지도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피나는 눈물과
정말 몸부림을 치며 여기 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정리해 가는데,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특히 질병에 걸릴 때 낫고 싶죠? 예, 그 낫는 비결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제가 귀신 축사하는 데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는 병을 고치는 부분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잘 들으면 병은 신세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예, 돈 안 들이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예,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가 그래서 무슨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또 새벽에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그런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어느 부분에 잘못 알고 있었거나 거기에 미약했거나 또는 그 부분에 용기가 부족해서 내가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그 축복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이 땅에 살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항상 믿음으로 처리하셨어요.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 없는 보시고 책망하셨다. 이 폐역하고 악한 세대예요. 믿음 없음을 보시고 소세가만 안수하셔서 병을 고치시고 그냥 가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3차원, 시간과 공간, 그 다음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여기 지금. 그래서 시간의 앞쪽도 모르고 뒤쪽은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고, 앞에는 아직 오지 않아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시간 밖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오시려면 얼마나 많이 시간을 먼저 배려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시간을 접어버려요. 그래서 과거를 붙여버리고 미래를 갖다 당겨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2000년 후에 될 일을 요한계시록에다 기록해놨어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어떻게 미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을 뛰어넘게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지금 바로 여기 오셔가지고 나를 만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와버린 거예요. 그냥 현재, 하나님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 항상 현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지금 치유가 바로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귀신이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단계를 도달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차원이라는 공간에 살고 있으면, 점선면이죠. 이 3차원이라는 공간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제약받은 게 많아요. 시간을 뚫고 갈 수 없고 공간을 뚫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공간에 있는 이것들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을. 왜? 다시 들어보려고. 녹음하지 않았다면 모르잖아요. 녹음을 해놔. 그래서 과거를 좀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내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근데 내 미래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미래는 항상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4차원의 세계인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걱정, 불안, 염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알기 위해서 때로는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예언도 받으러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장소만 달랐을 뿐이지 비슷합니다. 네. 점쟁이 물어보러 가나 예언자 찾아가나 비슷한 거예요. 궁금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들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게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래를 이렇게 되고 나는 나았다라고 이 믿음이 들어가서 그 미래를 그대로 땡겨버리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은 못합니다. 우리가 여자라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로 이미 태어난 채 있는 자, 거듭난 자, 성령 받은 자, 예수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에 있는 자가 악한 자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악한 자에게 처해 있대요. 근데 그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이것은 뭐냐?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께 태어난 채 있는 자인데 5절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면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적을 오늘 체험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다, 거듭나지 않았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악한 자 이길 수 있어요. 질병도 악한 자가 주는 거거든 사실.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증거도 나타나요. 그 증거의 첫 번째가 이제 방언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방언은 꼭 해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안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방언은 늘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내적으로 늘 주의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회개를 할 때 막 눈물이 나고, 주의 말씀에 말 들으면 감동이 막 몰려오고, 나도 막 그렇게 살아봐야겠다고 몸부림치면 이미 거듭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데도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귓구녕이 먹었던 것이 아니라 뱀이 여기에 가득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뱀이요 들락날락 하면서 딱 막아버려요. 오직 뭐 때문에 나오느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뭐라고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또 복화되니까 내가 나와주면 여기 앉아있으면 그래도 한 주간 좀 조용하겠지. 그러니까 나와주는 거예요. 딸이 하도 엄마 교회 나가 나는 그게 소원이야. 그래서 그래 나가주는.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난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찾으실 때 가야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미 거듭난 자. 할렐루야. 세상 지나간 사람 예배 드리라고 데려온다면 안 좋아요. 10,000원짜리 하나는 주면 모르겠다. 네. 근데 요즘에 10,000원짜리 갖고 예배 안 올걸요. 아마 10,000원 줄 테니까 교회 가자. 안 갈걸요. 돈 열심히 보세요. 100만 원을 주세요. 얼마를요? 오늘부터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100만 원 딱 준비해. 그래서 나 한 번만 교회 가보자. 우리 100만 원 딱 줘. 그러면 그 사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할렐루야. 아주 좋은 방법이네. 아주 좋은 방법이네. 지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시라고. 아르바이트를 시간 내가지고 10,000원 주면 안 나오는데 100만 원 주면 나올 것 같잖아요. 100만 원 확 줘. 안 나오면 한 번 더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예배 1시간 좋아. 1시간이나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1시간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시간 좀 넘다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한번 나와. 좋네. 다음부터는 정동원 잔치 하면은 제가 미리 선포할게요. 6개월 전에 선포할 테니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100만 원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나와주라. 100만 원 딱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날이라면 그날에 눈이 번쩍 뜨이고 제가 귓구멍에 있는 영을 확 뽑아버릴 테니까 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한번 고려해보자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면은 절대 안 들린다 이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면 그게 다 쓸데없다. 니네들이라 믿어라.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면 돼요.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면 아니 될 게 없었거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 측면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안 했어요.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어떠한 하나님심을 드러냈지. 그러면 항상 이 땅에 있을 때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항상 감당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를 잘 보면 우리도 사람, 예수님도 사람. 그러면 사람으로서 그분이 살아갔는데 그분은 다 병자를 치유했고 그분은 귀신을 쫓아냈고 그분 앞에 오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해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으로서 해준 거예요. 그걸 오늘 제가 배우게 될 거예요. 아, 그분도 사람으로서 해줬구나. 그럼 그와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분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뭐냐? 그분과 우리의 다름은요, 한 가지 한마디로. 그것은 그분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분은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자, 성경을 보면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2, 23절 잘 들으면 그냥 병 나아요. 이렇게 귀신 그냥 나갑니다. 이렇게 되는 게.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 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다음 날 뿌리채 말라버려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원문이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에코예요. 가지고 있어라. have.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것도 명령형이 현재 명령형이야. 과거 명령하고 현재 명령, 이건 헬라어만 있는 독특한 동사의 특징인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그 나라는 현재 명령형은 계속해서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일이 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딱 가지는 것은 과거 명령이었어요. 단호하게 한 번만.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 자꾸 마귀는 의심을 줘가지고 하나님 믿음을 성령 충만할 때는 생겨. 와, 오늘 가서 그냥 내가 안수만은 다 나을 것 같아. 막 내가 방음도 하고 막 방음 차용돼 있거든. 막 나을 것 같아. 근데 집에 갔더니 한번 팍 싸웠더니 믿음이 싹 달아나 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음이 그거 안 생겨.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도 하나님 믿음이 생기면 거기서도 기적이 나요. 할렐루야. 여기 본당에 와가지고 저한테 안수 받을 때만 기적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 믿음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이 산에게 뭐라고 단번에 말하냐면 단번에 명령해야 돼. 들려쳐! 라고 단번에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바닷속으로 단번에 그것이 던져져라. 산이요 바닷속에 던져져라 라고 명령으로 말한다면,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된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여기에 걸리죠. 말은 할 수 있지. 자, 산아 바다에 던져쳐 라고 얘기했어요. 귀신아 낙하 라고 얘기했어. 여기까지 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귀신이 이런다고 나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바다에 산이 빠져라고 해도 옮겨칠까?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냐?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의심까지도 되지 않는다면 장차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가 왔어. 나병 환자가 왔어. 나병 환자는 고쳐요? 못 고쳐요? 지금은 못 고쳐요.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약 먹으면 고치는 게 아닙니다. 못 고쳐요. 지금까지. 불치병입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나병 환자 왔어. 주님께서 너는 쪼까 좀 어렵겠다. 어디가 고장난 것인데도 고칠 수가 있는데 이건 고장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고치란 말하고 진찰만 하라고 그랬다. 성경에 율법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병 환자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생각했어. 나는 저주받은 병인데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 과연 내가 나병을 고침받는 걸 주님 원하실까? 물어보기로 했어요.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손을 딱 대셨어요. 그랬더니 즉시 나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자, 우리의 입장은 나중에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잖아요. 새야 날아다니라. 그러니까 새가 창조됐잖아요. 육지는 짐승이 돌아다니라. 그러니까 짐승이 생겼잖아요. 육지에는 식물이 돋아나라. 그러니까 식물이 다 돋아나라. 각가지 종류에 다 돋아났잖아요. 주님 말씀하셨더니,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말씀한 그대로 된다라는 믿음을 예수님은 갖고 있었고, 우리는 그래도 될까? 라는 의심, 믿음이 아니라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들도 오늘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것이 되게 하는데, 아까 뭐 했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갖기는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나도 예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안 들어오면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속에 귀신이 꽉 찼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겨? 안 생기지. 그래서 예수님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나를 붙잡으면, 예수님의 믿음이 나오면 예수님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에서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고 잘 안 된다는 부정적 얘기만 들었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요약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이셨는데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서의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셨거든.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근데 하나님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태어났잖아요. 사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수행했기 때문에 우리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간과했던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으로서의 갖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졌더니 그대로 되었다, 말한 대로 되었다 라는 것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떠날 때 그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 나는 사람이어도 다 해봤다, 제자들 잘 들어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그러면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주님이 걱정됐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 믿음을 갖기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 처방을 내려주고 갔어요. 계속 나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했거든. 근데 제자들이 과연 그걸 할까? 좀 더 의심할 텐데. 그래서 주님께 두 가지 처방을 내리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우선 내가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의 응답이고 좀 이따 얘기하겠어요. 또 하나는 보혜사 성령을 준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오게 되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겠다라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죽는 날까지 떠나게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처럼 했냐면은 그분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항상 믿었어요. 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 얘기는 아버지가 그의 말을 한다. 예수님 안에는 누가 꽉 찼어요? 아버지가 꽉 차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못할 것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께서도 뭐라 하냐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처럼 할 수 있었다. 너희들도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 내가 장착하면 너희 속에 있을 건데, 성령으로 들어와서 너희 속에 있을 건데, 너희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12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를 믿고 있는 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너희들도 행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오, 야, 여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처럼 했는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처럼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어서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그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으로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내 이름을 써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내 이름을 써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이렇게 해라고 한 거예요. 그냥 네가 그냥 귀신아 나가 그러지 말고 내 이름을 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써서 어떤 요구를 하게 되면 그 기도를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귀신한테 나갈 걸 요청하든지, 자,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요청을 한다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명령 선포에도 들어준다. 그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명령하면 그대로 될 것이고 기도로 요청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좀 이따 이해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그 이해와 더불어서 그분이 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들도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방식은 오늘 오후 찬양 때문에 제가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첫째 신앙 고백은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이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는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마르다가 고백을 해. 그런데 그 고백을 우리가 똑같이 듣고 있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는데요. 너희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인데 바울이 한 얘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믿고 있는 너희 가운데 그 믿음이 역사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을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은 사람인데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저기 와서 병들 나은 사람 보면은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 그런 사람은 그날 나아요. 바로 그냥 귀신도 나가.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한다고 해서 될까? 그런 사람은 안 되더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져야 돼. 그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 두 가지 종류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첫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베드로도 고백했고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이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요. 죽고 부활하실 때는 하나님으로서 이제 그 영역으로 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빼버리면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믿음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분이 사람이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분이 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두 가지의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으로 믿는 거, 이것은 다음에, 요건 중에, 이거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건 잘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으나 하나님이 갖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예수님께도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셨은 거예요. 이것을 오늘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셨더니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을 치유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는지를 잘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첫째, 베드로가 말하는 걸 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걸 보면 뭐라고 했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 못 걷는 자였어요. 한 번도 40세나 되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명령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귀신을 쫓을 때도 단 한 번 나와요. 둘 다. 베드로는 치유사역에 한 번 썼고 사도 바울은 귀신 축사에 한 번 썼는데 어떻게 했느냐? 점치는 여종을 빌립보성에서 만났는데 하도 여러 날을 괴롭게 하는지라 바울이 괴로워해서 그 귀신에게 영에게 뭐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왜 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안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라고 했냐 이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저기 도마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주 하나님을 줄여버리면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죠. 마르다가. 이걸 줄여버리면 그리스도입니다. 앞에 것만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가장 핵심이었던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했냐면은 주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라게. 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중에 얘기해요. 자, 먼저 그걸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좀 나오네요. 네, 나중에 한번 이거 볼까요? 좀 이따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우선 이 정리를 제가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원리를 몰라버리면 아무리 그때 한 번만은 돼요. 어쩌다가 좀 잘 됐어. 네, 우연히 어쩌다가 만날 수 있잖아요. 커피숍에 갔는데 친구가 어쩔 수 있을 수 있지. 맨날 그 자리에 있지는 않잖아요. 어쩌다 한 번 맞는 거하고 항상 맞아 떨어지는 것은 원리를 하면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인공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인데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딱 요약해 보면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나사렛은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명령해 가지고 병자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야 되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축사, 치유 사역을 했는지 모르면 우리들도 아무리 명령해도 귀신 안 나가고 병 안 낫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지를 정확히 모른 채 사역한다면 귀신에게 명령해도 귀신 꼼짝도 안 하고 아픈 자에게 아무런 변화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 치유를 했는지 잘 살펴보고 장차 우리들도 이 사도들이 했던 것으로 자꾸 똑같이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하고 똑같이 했잖아요. 사도들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사도들처럼 똑같이 하면 되지. 할렐루야.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 이렇게 해본 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아 고쳐져라. 네 병에서 놓였느니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크게 성경을 다 보면 하나는 구원의 이름이고요, 하나는 승리의 이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는 구원의 이름, 하나는 승리의 이름.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결국에 구원의 이름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해야지 서양의 종교의 창시작했다 하면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구원을 받을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주 예수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뭐냐면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이걸 믿게 될 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만약 예수를 주님이라고, 주 하나님의 약자가 주님입니다,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 구원을 못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니까 우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 인도에 어떤 일을 해서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이름에 경험하지만 이제 승리하는 이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승리하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사도 바울이나 이 베드로를 보게 되면 둘 다 뭐 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주 하나님의 약자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의 약자. 주 하나님은 신성으로서 하나님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신 아들로 오신, 그래서 사람 인성으로서의 그 부분을 강조하게 쓰는 건데 축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썼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사도들이 했던 그 명령이 먹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책을 말하는 겁니다. 뭐요? 직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와 마르다의 시당 고백은 그리스도다. 당신은 그리스도처럼 일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하나님인데 사람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직책을 수행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직책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잘 아시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떤 직책을 받았는데 구약에 보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역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세 가지 직책을 수행해 줬다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될 일을 하셨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하셨고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명령해서 뭘 했다는 것은 왕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는 것이고 제사장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는 것이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는 거잖아요. 확대를 해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왕이라는 것 특징이 뭐냐면 왕은 모든 백성 위에서 다스리는 자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요. 할렐루야.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해서 나라의 기저가 흔들리잖아 막.
대통령이 바뀌면. 왜? 왕은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으로. 그래서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명령한 데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오셨다는 건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처럼 명령을 한 겁니다. 왕으로 명령하니까 나가라면 나가고 네 병에서 노에서 건강할 줄 알면 건강한 것이고 무화과 나면 뿌리채 마르면 뿌리고 바람과 풍랑 잔잔해? 그럼 잔잔한 거 아니에요. 왕처럼 얘기를 한 거죠. 그럼 그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왕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에 하면 이 세상 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자 왕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있었고 아담 타락 이후 사탄 마귀의 왕이 돼서 지배하고 있었어. 이 세상 임금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왔어. 하늘의 왕이지 이분은. 왕인데 사람이 되셨어.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는 만만하지. 왜? 너는 왕이 아니, 너는 사람이잖아. 나는 사람들의 왕이야. 너도 사람이지. 내 말 들어야지. 그리고 얘기를 해봤어. 근데 예수님이 안 넘어가. 이것이 3번 유혹을 안 넘어간 거예요. 이상하다. 다른 사람은 내가 말하면 다 들어갔는데 이 놈은 왜 안 들어갈까? 근데 자기가 알았는지 누가 보고를 해줬는지 음성이 들렸대요. 이 사람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천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귀신, 사탄 마귀는 본 적이 없어요. 웬 하나님의 아들? 너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 어떻게 알았어? 40일 동안 금식했더니까 완전히 말랐어. 말라가 있는데 사람 맞지. 사람이 아니면 귀신은 이렇게 하나님 저주를 받지 않는 그렇지 않는데 사람 지금 40일 금식에 말랐잖아. 그럼 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 말로 너 이길 수 있다 생각해서 딱. 그전에는 모든 사람은 그 산에다 귀신이 들어서 나왔는데 이 한 사람 예수만은 귀신이 없어서 나왔거든. 그런데 너는 좀 이상하다. 너를 내가 포로로 잡아야 되겠다 했는데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가니까 이 귀신이 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 말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왕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은 귀신한테 나갈 때 너 진자잖아. 무슨 진자가 감으로 나가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진짜였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제압한다. 그 다음부터 공생애 3년 반 동안 맨날 귀신 쫓아내. 그전에 귀신 안 쫓아냈어요. 왕이 아닌데 어떻게 쫓아내? 내 나라에 이 왕이 아닌데 어떻게 내 법을 집행을 하냐 그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는 일은 왕이 되신 일을 맨 처음에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왕으로 오셔서 육신의 혈통 왔지만 왕의 후손 오셨지만 진짜 왕은 마귀 이긴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기셨어요. 왜? 그 왕의 지배 통치 권력의 최고의 핵심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인데 죄 없는 자를 죽임으로 마귀가 그걸 박탈당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거머쥐었어요.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나가라 이럴 때 뭐냐면 너는 이미 진자고 너는 진자의 부하잖아. 너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명령하면 넌 들어야 돼. 나는 그런 믿음이 확 들어가면 귀신이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 사도들이 썼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마귀를 이긴 거예요. 그냥 더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도 왕의 이름을 왕이 되신 분으로서 살아갔더니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이름을 줬다는 것을 알고 넌 진자잖아. 넌 진자야. 나는 예수 이긴 자는 우리 주 예수님이야. 예수 이긴 자의 이름으로 목령에 나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는 너는 까불면 안 돼. 뭐라고요? 너는 까불면 안 돼. 너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내가 왕이잖아.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죠. 내 예수님이 왕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 두 번째는 제사장.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처럼 뭐냐면 제사장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사해 주는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죄를 사해 주니까 깨끗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는다면 네 죄를 사함 받으니라 선언했어요. 그럼 죄가 깨끗해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사장의 이름으로 명령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회개를 해서 내 안에 죄가 없는데 너 왜 내 속에 들어와 있어? 불법이야? 뭐라고요?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불법. 나는 죄가 없잖아. 왜 나를 왜 행무사를 가들어? 네가 나를 주장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그날 고침을 받아보려면 회개를 많이 하면은요 그날 팍 일어나 버려 기적이. 죄가 많이 있어서 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날 고쳤지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회개를 많이 하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즉시 나버려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죄를 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줬는데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야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 속하는데 죄를 짓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라. 이것은 뭐요? 나는 회개를 해서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내 몸속에 있을 권리가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렇지 권리 없지. 그러니까 나가는 거다. 세 번째 뭐냐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 선지자의 이름은 뭐냐면 선지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뭐예요? 꾸짖었어요. 잘하는 것은 칭찬했어요. 그래서 귀신이나 예수님이 이룬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하는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그럼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았는데 하나님 뜻은 뭐냐? 마가복음 1장 41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요.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네가 고침받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질병 대신에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하신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마음에 믿었다고 한다면 이게 당연히 병은 나아야 돼. 병은 나아야 돼. 그러니까 병이 안 나가면 병도 꾸짖고 귀신도 안 나가면 귀신을 꾸짖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제라는 것은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25절에 귀신 안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었어요. 나가. 왜? 내가 이미 너의 왕을 다 이겼어. 너는 지금 쫄개잖아. 너는 그럴 권한이 없어. 나가. 나가 새끼야. 막 이렇게 하자스럽다. 이놈의 새끼야. 눈구녕을 파버려. 이 새끼. 모가지를 쳐버려.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죠? 예,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귀신한테는 꾸짖어야 돼. 그냥 귀신님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유 오늘은 날씨도 좋잖아요.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귀신 나갈까 안 나갈까요? 이놈의 새끼. 마음을 그러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 그러면 우리가 욕이 또 나오니까 마음으로 이놈의 새끼 나 죄 없잖아. 네가 왜 여기 들어와 있어야 돼? 너는 진짜다. 네 왕이 줬어. 내 속에 있는 예수님 왕이야. 어디서 까불고 있어? 할렐루야. 내 속에 왕이 들었잖아 지금. 그 왕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나는 지금 암행어사야. 암행어사. 내 앞에 있잖아 예수 이름. 너 들어야지. 네? 내 속에 왜 있어? 네 권리가 없잖아. 나가 이놈의 새끼. 죄송합니다. 나가 이놈의 새끼야. 죄송합니다. 예. 마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꾸짖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거라는 것은 예수님이 비록 사람으로 오셨지만 마귀를 먼저 이겨버려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겨버려서 왕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 왕이 바뀌었어. 그 이사님은 쫓겨나고 예수님이 왕이 됐어. 근데 그 왕은 어떤 분이었느냐? 이 땅에 죄를 사러 왔어.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 다 짊어지셨어. 할렐루야. 짊어지셨고 그분은 이제 세상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귀를 다 이겼어. 그래서 그 사실을 사도들도 예수님이 다 이겼구나. 그 지식을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병 고쳐야지. 왜? 주님이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는 자, 네, 그 물어봤어요. 너 걸어가고 싶니?
돈 좀 주세요 그거였잖아요. 뭘 달라고요? 구걸했잖아. 거지였고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봤어요.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 양반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세상 돌아간 얘기를 다 들었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났어. 예수님이 다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알아. 그 수석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당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속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게 나와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하늘의 왕권이지만 세상의 이김을 이겼어. 그래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도 그대로 가지고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모든 일을 수행해서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사람이지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잖아. 만왕양 만주의 주. 누가 있다고요? 만왕양 만주의 주가 있어요. 주요. 성경에 없나요? 네, 만왕양 만주의 주가 기록을 안 해놨네요. 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긴 자다. 이긴 자가 내 속에 있고 그분은 왕이시다. 왕이 명령하노니 넌 나가야 돼. 나 회개했잖아. 내 속에 너는 있어야 될 권리가 없어. 나가. 그리고 안 나가면 꾸짖어. 꾸짖어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벌을 사용해야 돼. 뭐라고요? 고문을 해버려야 돼. 내가 그랬어요. 안 나가면 이놈 새끼 내가 속으로 그래요. 예. 벌 받아. 할렐루야.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에도 귀신이 큰 놈이 들어있는데 말이죠. 안 나가는 거야. 벌 받아. 그랬어요. 안 나가. 어디서 안 나가. 까불고 자빠졌어. 계속 지져버려야 돼. 그냥 막. 이전에 이 지져버리는 걸 잘 몰랐어요. 불로. 이걸 모르니까 나가 꾸짖어까지 했는데 꾸짖어 이놈이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아프니까. 근데 이제는 안 나가면 뭐요? 인두로 지져버려. 불로 인두로 지져버려. 그냥 지져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요 말할 때도요. 눈에 불 들어가면 눈이 막 뜨고. 가슴에 불 들어가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마귀를 이기신 그분의 이름이 오늘 그대로 내 속에 있어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분은 왕의 통치의 이름이기 때문에 말을 들어야 되고 말을 안 들으면은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는 건 너 내 속에 있을 권리가 없잖아. 예수 피로 다 사했어. 나가야지. 안 나가면 나가 새끼야. 꾸짖고. 그래도 안 나가면 벌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족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하되 그 사람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속에서 역사한다. 그 믿음이. 할렐루야. 그것을 가지고 가니까 우리가 기적을 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많이 기적이 나올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치유를 못 받았을까? 귀신 못 나갔을까를 봤습니다. 이긴 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으니 베드로는 직접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왕의 이름을 썼고 죄를 용서해 주신 제사장의 이름을 썼고 모든 것을 아셔서 이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꾸짖는 이름을 썼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잘 정리해보자. 시작. 주여. 왜 치유 축사를 할 때는 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마귀와 귀신들을 이긴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겼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람이지만 사탄 마귀를 이기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 뒤로부터는 왕과 제사장과 선자의 직무를 수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지금은 공생의 예수님처럼 사람으로 살고 있어도 이긴 자가 되어 회개하고 꾸짖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왕과 제사장과 선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질병치유와 축사사역은 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 자신이 이긴 자가 되어 왕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충분히 회개하여서 귀신들로 떠나갈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적을 알고 꾸짖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이기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자 시작. 주여, 이제는 나와 내 조상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겠습니다. 주의 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죄는 왕과 제사장과 선자처럼 명령하겠습니다. 주의 죄는 나가라고 꾸짖으며 명령하겠습니다. 주의 죄는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하겠습니다. 아멘. 귀신 쫓아낼 때 쫓아나고 항상 명령 한 번 더 해야 돼요. 다시 들어오지 말라. 이 사람 믿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또 들어올 거니까 유효합니다. 천사가 막아주는가. 그래서 꼭 다시 들어오지 말라. 믿음이 없을 때는 뭘 써야 된다고요? 다시 들어오지 말라. 반드시 나간 다음에 자, 명령어 선포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성도들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가로막으며 성도들을 늘 강하게 살가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막아온 악한 놈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의 모든 권세는 파쇄되어 치여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때를 따라 살되 매일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하겠구나. 알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비록 공생애 동안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사셨지만 그분은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긴 자였기에 왕처럼 사역할 수 있었고 제사장과 선자처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구나.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분이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의 신앙 고백과 부활 후의 신앙 고백이 서로 확실히 달랐구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사탄 마귀와 귀신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하는구나. 예수께서는 비록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으로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를 하셨구나.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탁받은 우리들은 왕처럼 명령할 수 있고 제사장처럼 사탄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으며 선자처럼 그를 꾸짖을 수 있구나. 이제 천국에서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로서 계시는구나. 아멘. 우리 1분 기도 시간 두 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은 아담의 권세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아담은 죄 짓기 전에 마귀의 종이 아니었어요. 마귀 따라가면 떠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요. 져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듯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 마음에 있어요. 왜 지고 삽니까? 바보 멍청인 겁니다. 바보 멍청인 거예요. 왕이 있는데, 내 안에 왕이 있는데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진짜입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왕이 계셨는데 내가 회개하면 이놈들이 이스라엘 권리를 상실하는데 안 나가면 꾸짖어야 되는데 그냥 살려달라고 귀신에게 빌었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왕의 이름을 사용해서 나도 몰아나겠습니다. 내게 큰 믿음 달라. 주 한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왕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너희들을 다 이겼다, 너희들의 왕은 진짜다 말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 왕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사람에서 나와라, 그리고 병든 자는 치유받아라, 일어나 걸으라 라는 명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이긴 자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치 않으므로 귀신들이 우리를 자꾸 저주하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속아왔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이면 모든 것이 산천초목이다. 명령을 들었던 그 왕의 이름, 그 왕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요청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하리라, 시행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도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심이라.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왕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왕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찌 이 인자가 왕 앞에 까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만하면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왕의 이름을 저희들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왕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왕의 이름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왕의 이름이 더 강력해지도록 꾸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왕의 이름, 아버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왕의 이름으로 아버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치료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회개하여서 왕의 이름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탈바꿈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이제는 그 명령을 꾸짖어 아버지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에 이런 강력한 믿음을 주시어서 가족 중에 누가 보면 바로 가서 꾸짖고 명령해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의 삶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강력한 치유가 나타나며 강력한 축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모든 병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귀신을 축사해서 귀신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뻗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이게 악한 마귀 정복한 이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었던 것은 내 속에 죄가 있다 늘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자기 속에 죄가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얘가 왕은 아니었어요. 싸워서 이긴 거지. 그렇잖아요. 귀신의 왕하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긴 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귀신을 쫓아낼 때는 뻔뻔해져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뻔뻔해져. 너 말 들어야 되잖아. 이렇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좀 뻔뻔해져야 돼. 그래서 뻔뻔 안 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회개를 많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더 강력해진 거예요.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네. 왕의 이름, 왕이 좀 못됐어도요. 왕의 이름은 왕이면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못됐어도.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 못된 왕도 아니시지만 왕의 명령 귀신이 들어야지. 못됐어도 들어야 돼. 그것이 법칙입니다. 법칙.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셨지만 이겼다. 우리의 마음에 딱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회개 조금 연구소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 지금 12명까지 들어온 것 같아요. 20명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식사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실 분은 교회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식사하고 또 선물 오신 분들은 다 이번에 제가 두 번째 쓴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오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요. 새벽 기도회하고 수요 기도회는 이번에 추석 주간이어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리 갔다 와서 주일을 준비해야 돼서 월요일까지는 새벽 기도하고 화요일부터는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전체 다 온라인으로 계속 나가니까 그대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시고 현장님은 안 오시지만 똑같이 진행된다는 거. 수요일도 있고 수요 기도회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다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계속 시청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 너무나 어쩌면은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저도 이 하나님이요 그 지혜로 순간적으로 딱 알려주셔요. 그래서 금방 씁니다. 제 노트에다 다 써요. 이렇게 노트에 써가지고 하는데 야 그랬구나. 예수님이 사람이지만 스스로 이겼는데 우리도 사람인데 이미 이긴 이름을 받은 우리는 더 잘해야 될 게 아닌가. 할렐루야. 더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봉헌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으니 너희는 나를 믿으라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이긴 자였는데도 이긴 자의 이름을 진자처럼 사용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영적 세계에서는 완전히 사용되어지는 전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여기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왕이신 마귀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리고 죄를 사해 주셔서 마귀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음을 권리를 선포하며 안 나가면 꾸짖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그들을 내보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해서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시자는 계획들을 펼쳐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물을 마음으로 정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라인 성도 함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영적 세계를 몰라 당하고만 사는 자들이 승리하는 새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추석 명절이 있는데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건한 삶을 살고 그동안 밀려서 듣지 못했던 말씀들을 시리즈로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세워가는 한 주간이 되게 주옵소서. 고향 다녀올 때 오고 갈 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 왕의 이름으로 제사장의 이름으로 선자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귀신을 축사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